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첫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새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이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뭔가 변화를 좀 시도하려고 했다가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되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만들고 계신,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뭔가 새로운 삶을 또 시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실망도 했고, 또 새해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획할 만한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더 선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조금은 더 거룩해지고 조금씩 우리가 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좀 안 좋은 말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사실 전혀 시도를 안 해보는 것보다는 3일이라도 뭔가 결심을 하고 또 실천을 해보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3일이 아니라 단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보는 것과 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해보고 포기하는 것과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도전도 안 하는 것은 다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면 좋은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점점 더 내가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더 인자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여유로워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더 옹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굳어지고 더 완고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될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굳어지지 않게, 그래도 조금 더 몸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뭔가 새해를 변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또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 조금은 더 이전보다 교회력을 강조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절기의 흐름이라는 것은 매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 흐름 안에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력을 그래도 비교적 강조하고 따라왔지만 그동안 좀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낯선 표현들이 있을 때는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주님 수세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는 그동안 사실 주보에 늘 표기를 계속 해오기는 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별로 친숙하시지 않은 그런 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현절은 성탄절처럼 날짜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절기인데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현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탄절보다 더 먼저 생긴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의 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전통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초기에 약 4세기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하나 정립이 돼 갑니다. 가장 먼저 경축을 했던 것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주현절이었고, 성탄절은 가장 마지막에 또 제정이 되고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헬러의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도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위에 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것, 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주현절과 관련돼서 기념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성탄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주현절이 성탄절의 의미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독립적인 절기가 되면서 주현절은 성탄절 후에 성탄절을 보완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되새기고 또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표현하고 그 매 주일을 표현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식들은 주요 절기를 세워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해 교회력의 시작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이 지나면 주현절이 오고, 그 다음에 주현절부터 사순절까지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세어가면서 각 주일의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매주일 교회력과 절기를 따지는 것, 그것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거 성당 같다, 좀 카톨릭 따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될 때 교리적으로는 완전하게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예배의 전통과 형식 면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하는 가운데 계승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에서 시작이 된 루터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교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는 완전히 가톨릭교회하고 결별을 했지만, 그러나 예배 의식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에도 개신교 여러 교파 중에서 가장 예배 의식을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파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예식 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런 교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은 중용 혹은 중도라고 할 수 있는 비아 메디아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을 무조건 파기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개혁을 해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들에서 전통적인 교회력 절기가 별로 익숙하지 않게 된 데에는 또 교회 역사적인 하나의 상황과 사정이 있습니다. 좀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독교는 19세기 후반기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개신교 전통의 한 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또 요즘 오늘날에도 여행을 가셔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 또 느끼시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여러 다른 세계의 교회들, 또 다른 교단들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게 되니까, 똑같은 개신교회라고 해도 다양한 전통이 있구나, 또 장로교회의 원래의 전통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 면에서도 한편으로는 새롭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의 모습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연구와 운동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예배에 대한 그동안의 모습에 대한 반성 중에 하나가 너무 설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인데, 결국은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러 나오는 것처럼 되고, 그것이 잘못하면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소비자처럼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기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들이 개신교회들 안에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설교자가 그때그때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 안에서 성경 전체를 치우치지 않게 모두 선포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또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늘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 유익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력에 대한 관심, 또 교회력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즘 더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연절의 시기에 기념하는 주제들 중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주를 특별히 주님 수세주일,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간결하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을 정리해서 전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말에서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영어화된 표현인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이고 예수님의 직책, 직분,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세우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이 임직을 하게 될 때 기름을 직접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시대가 되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것은 집안에서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이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믿음과 용기와 또 신실함이 있어서 본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사명과 위치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만 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생각했다고 되어 있고 또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의 관심과 인기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도 나만큼 인기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을 넘지를 않았고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다 먼저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기의 사역을 더 주목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베풀고 있는 세례의 의미까지도 한계를 지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더 주목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이어서 매우 간결하게 그러나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그런 파격의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던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상상하던 사람들, 기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겠습니까? 세례요한만 해도 대단한데 세례요한이 신발끈도 풀지 못할 뿐이라면 도무지 얼마나 대단한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압권이 이제 영화의 첫 부분에 이제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잔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기대를 갖게 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수양대군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등장하는 장면이 쫙 나타나는데 그 대목이 그 영화의 압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와 비슷한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마치 관상에서 그 이정재 배우가 수양대군으로 등장할 때처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탁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이 경이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넙적 절을 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내려다보시면서 일어나라,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할 터이니 너는 쉬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 앞에 나서셔서 일장연설을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사람들이 역시 와 하고 놀라는 그런 장면. 이 정도 되어야 이 세례요한이 예고했던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신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범죄 수사 영화 같은 데서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지역의 경찰관들이 수사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건이 그런 평범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경찰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좀 높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서 뭐 미국 영화 같으면 FBI나 무슨 쉴드 요원 이런 사람들이 오죠. 그래가지고는 이제부터는 현장을 우리가 통제합니다 하고 딱 멋있는 말을 하는, 그래서 딱 전환이 되죠. 그런 정도 장면이 돼야 세례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딱 넘어가면서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이러한 기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분명히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물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 세례요한을 딱 물러가게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세례를 주겠다. 아니 세례요한 너부터 이리 와. 너부터 내 세례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세례를 받으라고 나온 그 백성들 뒤에 줄을 서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낮아지신 분으로 죄인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아주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사에 의한 기적적인 탄생, 주위 사람들의 찬송과 놀라움, 그리고 앞에서 보한 세례요한의 대단한 소개와 예고, 이런 것들을 견주어올 때 예수님의 등장은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사람들은 메시아 대관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시점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의 임직식, 취임식, 대관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행동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요단강이라는 장소도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이 구약성경 열왕기를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 집의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참 착해요. 자기가 이 아람으로 사로잡혀왔으면 아람 사람들은 분노가 더 컸을 텐데 자기 주인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셔서 이 장군님의 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을 가서 보고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요단강이란 건 그가 보기엔 너무나 하찮은 곳이고 차라리 우리 고향의 강이 더 낫지, 내가 저 물에서 씻는다고 내 병이 나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보기에 요단강은 그런 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강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셔서 죄를 씻어야 하는 죄인처럼 겸손하게 당신을 낮추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물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세례를 받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당신을 낮추셨을 때,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셨을 때 당신의 지위, 당신의 자리, 당신이 받아야 할 대접과 관심을 다 내려놓으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게 내 아들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위세를 떠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권세 위에 성령이 임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겸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 어떤 서열과 어떤 지위, 어떤 명분과 어떤 대접과 어떤 인정의 다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떤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언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내가 내 아들이다, 정말로 내가 내 딸이다,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겠습니까? 겸손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섬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양보하고 내어주고 베풀고 손해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사람들은 저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앞마당에만 들어서기만 해도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고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교회. 요즘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때에도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온 집안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